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6월 30일 30일이죠? 네, 6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주가 되는데요. 하지가 언제입니까? 하지. 예. 대부분 6월 22일, 23일 그렇게 오는데 하지는 이제 해가 가장 길어졌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 굉장히 길었죠. 예. 자, 계속해서 실물교훈 말씀을 보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를 또 그 중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양하게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다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다룰 저기가 없으니까 이 실물교훈에는 몇 가지를 뽑아서 달란트를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능도 하나님의 이제 달란트고, 그 다음에 언어, 이 랭귀지, 언어의 능력이 있고, 언어의 이제 솜씨, 그 말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화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에게 풍기는 이 꽃이 이렇게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의 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풍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시간이 달란트라고 그랬죠. 우리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이 시간을 바치느냐, 시간 문제가 굉장히 또 우리의 달란트로 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건강을 잘 지켜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건강 달란트를 막 사용해 가지고 또 본인도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 빚도 되지 않고 이런 분도 또 있죠.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아픈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생활 습관을 잘못해 가지고 오는 병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너지,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그 힘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데 또 남을 압제하는 일에 막 힘을 이렇게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늘은 금전에 대해서 이 달란트 중에 금전이 있어요. 금전, 돈이죠, 돈. 어쩌면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게 이 금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말이 화폐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먼 곳으로 가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양한 그러한 우리의 재능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금전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부정부패가 굉장하죠. 우리나라도 참 부정부패가 대단한데요. 일단 대통령이 정권만 바뀌었다면 감옥에 들어가 그러죠.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고 부끄러운 나라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뇌물수수죄에 많이 걸려 들어간다고 해요. 이 돈 문제 때문에 말이죠.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그 행정 관리들이 다 이거 캐내면은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청문회 하게 되면은 대부분 걸리는 게 돈 문제에 걸려 있더라고요.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여러 비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이 금전에 관한 부분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애써 피해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 재벌가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 재벌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한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가족끼리 이 재정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원수가 됩니다. 그 형제끼리 막 고소를 하고 아버지를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참 돈이 사악한 면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부모들이 재산이 많으면은 자식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그래서 부모님들 재산 그거 꼭 이렇게 모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사회에 환원하세요. 우리나라만 그 재산을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거의 안 물려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해도 싫다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버지 건데 왜 나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냐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막 이래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돈의 가치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륜과 천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천륜도 버려버리고 인륜도 버려버려요. 하나님도 버려버릴 수 있고 돈이라면은 사람도 버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이 돈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어요. 돈은 참 좋은 것이며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실물교훈에도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351조.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이 돈의 유용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줄인 자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게 돈이 아니겠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돈이지. 병든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돈이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는 게 돈이 아니다. 주님의 돈에 대한 가치관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이 유용한 것이 되려면은 여러분 돈의 소유권이 분명해야 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8절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금전이 모든 돈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한들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는 돈을 악용할 수 있어요. 예,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면 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큰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별한 11금 헌금만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1금 드렸으면 나머지 건 누구 거라? 이건 내 거다. 12금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건 인정해. 오케이.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에 띄어서 하나 드리죠. 그 다음에 10 중에 9은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11금도 하나님 거지만 그 9도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9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리권을 맡겼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관리권을 맡겼다라고 그 재물을 나머지 재물도 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금만 냈다 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전혀 타치하지 않아도 내가 맘대로 쓸 테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7날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했으면은 주님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타치하지 마세요.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말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어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하죠.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실물교훈 351쪽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11조와 헌물은 그것은 사용하는 권한을 우리가 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 11조를 여기에 써주세요 저기에 써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용 권한까지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사용 권한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11금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 11금으로 그 하여한 목회자는 내가 11금 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 어떤 행동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의무를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얼마를 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은 모든 에덴 동산의 나머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는 사용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 거고요. 인간은 타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동산나무의 다른 나무는 임의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먹는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너희들에게 먹도록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악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금도 똑같아요. 11금과 이 선악과를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금은 마치 선악과처럼 타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걸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11금 건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1금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 사용 권한조차 내가 없다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다스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청직이, 스튜어드십,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뿐이고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다 다스리는 청지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키고 다스리도록 할 관리와 권한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 전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더라 그런 표현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돈은 결국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무경은 351쪽, 352쪽. 아껴 모아서 사장해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저주거리가 된다. 근데 이게 참 뭐냐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일 넘어가지고 그게 저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재산이 없을 때는 평화롭고 행복하던 가정들이 이 재산이 나옴으로써 온 가정이 그냥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파탄이라는 게 저주가 된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아주 그대로 우리의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재산은 이 생에서 하늘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된다. 하나님의 큰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와 등한히 한 기회들을 들어 그것들을 소유했던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잘 살다가 그냥 평화롭게 가족들이 살다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가정은 파탄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아니고 교인의 가족이 뭘 탔냐면 복권을 로또가 걸린 거예요. 굉장한 로또가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절 돈을 안 주는 거야. 이 형제들한테. 그 형제들이 돈을 달랄 권한도 없는데 안 준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 파탄 났어요. 파탄 나고 아주 인연을 끊어버렸어. 그렇게 돈을 또 많이 탔으면서도 안 나눠주고 또 안 나눠줬다고 싸우고 또 재림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재림교인 로또 사면 됩니까? 안 삽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로또 샀다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은요 파면이요. 파면. 교회 행정적으로 파면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저기 북가주에 어떤 사람이 로또 샀다가 재림교인인데 로또가 붙었어요. 됐어요. 또 그걸 또 교회 건축 헌금을 낸다고 100만 불인가를 냈는데 교회에서 이걸 받자 안 받자 또 싸움을 하네 또.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그걸 왜 안 받느냐고 그러고 또.
그런 걸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예. 그래서 돈은 왼수예요. 왼수. 돈이. 예. 잘못된 돈은 왼수입니다. 잘된 돈이 축복이지만은, 여러분, 노사분규가 왜 일어납니까? 오늘날에 노사분규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이 사용자, 회사의 컴퍼니의 언어는 많이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 밑에 고용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노사분규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건 틀림없는 노사분규에 대한 예언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을 쌓으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살을.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싸운다,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제대로 된 그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고용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뭐 소리,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뭘 둘러, 띠를 두르고 으쌰 으쌰 소리 지르죠. 그 소리 지르는 것까지 야고보가 예언으로 계시를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관심과 조심을 표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재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낭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재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모본을 보여주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방줄이 남았는데, 그거 그냥 대략 어떻게 너희들 해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그것은 주님이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아껴, 그리고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무작정 무한정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께서 남은 조각에 신경을 쓰셨다는 것은 재물이 결코 허지로 낭비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이제 허락된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막 헛되게 막 돈이 많다고 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가치관이 이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사용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물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 그 보물을 쓸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큰형님의 그러한 심부름으로 수백만 원을 한국에 있을 때 여기다 놓고서 이제 전달해 주는 일을 했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계속 어디만 생각나? 여기만 생각나.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또 있나? 이렇게 보고, 누가 쓰리꾼이 혹시 요거 훔쳐가지 않나?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만져보고, 조금 가다가 또 이렇게 만져보고, 마음이 다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고 주님 거라고 하면 그 돈을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이거 주님 거 그렇게 생각하죠.
신명기문 352쪽에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절약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색하고 이웃을 향하여 전혀 쓸 줄도 모르는, 맨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니니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은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 금전에 관한 달란트 비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동참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것도 우리의 실제적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 연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들 중에 얼마를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관리자로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곳에 사용하는 그러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재물을 쌓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우리를 쏠 것이며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의 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의 정말 진정한 관리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받고 또 어려운 상을 당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귀한 분들에게 위로하심과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